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네, 사사기 1장 우리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남부 지파의 정복 전쟁을 유다를 중심으로 보았고, 오늘 본문은 북쪽 지파의 정복,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북쪽 지파의 정복을 간략하게 아마 오늘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순서는 사사기를 쓴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여호수아 16, 17, 19장까지의 내용들을 준해서 따라서 쓰는 것이니까 여호수아서를 함께 썼거나 아니면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는 그 분이 쓴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의 전쟁을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 땅을 왜 정복하느냐는 겁니다. 땅만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면서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저것도 이루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냐가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무언가 이루어내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들을 전쟁이라고 봤을 때, 싸움이라고 봤을 때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건 같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있지 아니하면 겉모양은 비슷하게 갈지 몰라도 결국 전 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 앰비션과 비전이라고 하는 건 겉모양은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야망과 비전은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과 자기는 알아야 돼요. 이게 야망이냐, 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이냐. 어떻게 할까요? 왜 하지? 어떻게 하지? 이 두 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의 결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고 한다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게 된 우리의 모든 싸움도 겉으로 그 땅을 차지하거나 그 어떤 것을 이루어내거나 하는 것보다 그 다음의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를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를 생각하려면 그 다음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어디의 것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육적인, 우리 불신자는 없으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들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꾸만 혈과 육의 것으로 보아요. 지금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랜드 딱 자체는 혈과 육의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땅을 왜 차지하는데? 어떻게 차지하는데? 차지해서 뭐 할 건데? 이 모든 것들을 혈과 육의 것으로 만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니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모양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그 세계 안에서의 흐름들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땅만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돈만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 그런 자꾸만 껍데기만 보고 자꾸만 싸우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변해버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니까 진짜를 못 얻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로 가봅시다. 이것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가버리면 잘 되어도 땅은 얻겠죠. 잘 되어도 땅은 얻을 텐데, 땅은 얻었는데 거기에서 뭔 유업, 무엇은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혈과 육의 것으로 자꾸만 만들어가면 잘해서 그건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가질 수는 있는데 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요것을 판단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는데 참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해주는 슬로건으로 알아듣는데, 이게 관건이 뭐냐면 내 삶의 구체적인 사건, 선택,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헤아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걸 일구어 가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 그죠?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나님 자기들 살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 땅을 정복하고 나아가고 함께하고 막 이런 일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이 정복 전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과 모든 영적인 전쟁들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딱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족속들을 그 땅에서 진멸시키고 쫓아내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고 하셨다, 이건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쫓겨나야 될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왜 그들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이 혈과 육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루어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민족의 더러운 문화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며 살면서 그들의 더러운 마음과 그들의 더러운 생각과 그들의 더러운 생활과 그들의 생활에 대표되는 이 성적인 각종 부도덕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그 땅을 뽑아내고,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땅이 가나안 족속의 그 더러움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토해내는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난잡한 문화를 쭉 열거한 뒤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18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왜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 이유가 나와요. 레위기 18장 24절로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앞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의 더러운 생각과 마음과 삶과 성적인 부도덕함을 쭉 얘기한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고 누구한테 그래요? 이스라엘에 말하면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그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의 더러운 문화와 더러운 세속 풍속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도 있어요. 그들이 겸하여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그들을 완전히 뽑아내지 아니하면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젖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 땅 백성들을 진멸지고 쫓아내는 것은 윤리적인 이유가 있고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러한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진짜 이유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잊어버리고 땅만 차지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여호수아 유언에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도 속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 원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땅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혈과 육의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될 진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두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겉모양은 땅 차지하는 일에 똑같은데 그냥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보고 사는 사람도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주변에 여러 다사다난한 일들이 지금도 있을 것인데 그 사건, 이벤트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뭐도 보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도 있다. 그걸 보고 살아야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는 사람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나서 뭘 이루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땅을 정복하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봅시다. 땅은 땅이고 혈과 육인 거고 정말 이 썩어질 땅만 가실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보려면 한 가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화 되어 가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 가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을 내가 살면서 나 때문에 내 주변이 그리스도인화 되어 가냐 아니면 내가 그 땅에서 이 세상 사람화 되어 가냐 내 느낌과 마음과 생각과 살아가는 모양이
나로 인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뭐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는 없으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작은 영역 안에서도 나 때문에 이곳이 그리스도인화 되어 가냐, 아니면 내가 그 속에서 자본주의화 되어 가냐, 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자본주의화 되어 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나를 거기에 두신 이유가 없는 거지. 맞습니까? 나 아니라 다른 사람 뭐가 달라요? 그런데 다른 자본주의자가 거기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있으니,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박애 자본주의. 박애, 어울릴 수 없는 말이거든요. 박애 자본주의. 다른 사람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어서 그곳이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딱 보면 딱 말하기 좋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이 이스라엘화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을 베델로 부르냐, 루스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 베델, 이 땅은요, 여러분, 베델이 어떻게 베델이라는 이름이 생긴지 아시죠? 야곱이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잠잘 때, 그때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베델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어졌는데, 그건 이스라엘 이야기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을 대대로 뭐라고 불렀어요? 루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기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 가냐, 아니면 가나안이 이스라엘화 되어 가냐의 관건은, 그 땅이 베델로 불리고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화 되는 것이고, 그 땅이 루스라 불리면 가나안화 되어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게 꼭 승부가 잘 안 나.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 베델이라 그러지만 루스도 같이 나오고, 창세기 때부터 그래요. 창세기 28장 19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때부터 베델이냐 루스냐가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해오면서 사사기 때에도 계속 루스냐 베델이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보면 또 그래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래요. 이건 지는 느낌 있네. 원래 이름은 루스래. 이게 약간 지는 느낌 있는, 이게 성경이 정말 절묘한 책인 게요, 성경은요, 이 단어 하나조차도요 그냥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다 다른 거 아세요? 물이 흐른다, 물은 흐른다, 물도 흐른다, 다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물이 흐르는 것과 물은 흐르는 것과 물도 흐르는 건 다 다른 의미잖아요. 흘러가는 건 다 똑같지 뭐 이러시면 제 말 못 알아들으시는 거고, 그래서 은하고 이는 약간 헷갈려도 도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물이 흐른다, 물은 흐른다, 물도 흐른다는 다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자꾸 봐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감각이 저는 굉장히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본 이름이 루스래. 그러면 성경이 뭘 까는 거, 암시로 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고 있다는 걸 암시로 까는 거예요. 이때 야곱 이름 나오면 얼마나 좋아. 야곱이 이름한 이름이었더라, 이게 나오면 이스라엘이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곳이 앞으로 계속 베델로 불려질 거냐 루스로 불려질 거냐는 최소한 사사기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지금은 팽팽한 거예요.
이 베델 내지는 루스가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 돼요. 나중에는 막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가면.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야곱과 관련되어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또 스며 있는 곳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을 차지하라고 한 지파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두 지파, 엄밀하게 세 지파에게 말을 해요. 지리적으로는 땅의 경계선이기도 한데 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16장에 보면 이 베델을 누구에게 주냐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6장 1, 2절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어디까지?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2절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는 걸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근데 요셉 지파가 한 지파가 아니죠. 요셉 지파 한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니까. 그래서 이 베델을 어디에게 줬냐면 요셉 지파에게 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13절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거 여기는 베냐민에게 하는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쪽으로 지나고 하라고 하면서 이 베델을 베냐민에게도 정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지파 땅의 끝, 베냐민 지파 땅의 끝에 맞닿아 있어서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공이 차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그마치 엄밀하게는 세 지파 보고 차지하라고 했을까? 하나님께도 중요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꼭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차지하려고 전쟁을 해요? 요셉 지파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실패했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실패하니까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는 24절부터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꼭 여리고성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 점령할 때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래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똑같고,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그 성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 사람과 만나서 그 이야기를 얻어내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듯이 이 베델을 점령한 것도 똑같아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글로는 잘 안 드러나는데,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약속을 해서 놓아 보낸 거에 대해서 약간 성경이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한글로는 잘 안 드러나요. 왜 부정적일까? 왜 부정적일까? 우리가 내일 본문인가요? 2장 2절에 보니까 사사기 2장 2절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미 사사기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했냐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내일 쭉 실패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그 땅의 주민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왜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의 제단 헐지 아니하냐. 하나님 책망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 들었나요? 제 주변에 유일한 불신자들은 누구냐면 제 군대 동기들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연말 되면 그 군대 동기들이 만나는데 제가 엄청 욕하죠. 불신자 자식들이라고. 독하기도 하다고. 그런데요, 제 주변에는 불신자들이 사실상 군대 동기들밖에 없어요. 한 17명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하고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죠? 남편이 불신자인 사람도 있고, 아내가 불신자인 사람도 있고, 부모가 불신자인 사람도 있고, 자식들이 불신자인 사람도 있고, 친구나 뭐나. 저는 친구 중에서도 불신자가 없어요. 이게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왜 이런 얘기 꺼내냐면, 불신자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양심 안에서 지혜의 영역을 벗어난 밀당과 언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혜의 영역을 벗어난 밀당과 언약의 영역이 있으면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절대 전도 안 돼요. 두 번째, 오히려 내가 물들어가기 쉬워요. 흰색, 예를 들어 맑은 물이 있는데요, 맑은 물과 먹물이 있을 때 우리가 절대로 안 하는 게 뭐예요? 저 먹물하고 맑은 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먹물도 좀 연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고 산단 말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신자들과 어떤 언약과 밀당 속에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물 1리터가 있고 먹물 조금 있는데 먹물이 어떻게 하면 이 먹물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먹물을 맑은 물 1리터에 섞어가지고 다 먹어야겠다, 그렇게 사시는 분 없단 말이에요. 그 물은 안 먹으면서 신앙은 왜 그래? 죄송합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신데, 그 물은 안 마시면서 신앙은 왜 그러고 사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녀 교육에서 이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후의 타협이 없어요. 이제 저희 자녀들이,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것이, 저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제가 부모를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두 번째 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마음 가운데 추후의 타협 없이 자연인이었던 두 자녀를 키워보는데, 제가 그때 많은 분들한테 애들한테 왜 그러냐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 장모님한테도 그렇고 제처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전도사 생활할 때 부모님들을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어릴 때는 아이들한테 한없이 관대해. 그런데 크면서 잡으려는 그게 안 잡히네. 그걸 내가 딱 보고, 난 거꾸로 좀 해봐야겠다. 어릴 때는 그냥,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어릴 때는 추후의 타협이 없었어요. 한날은 학교도 그렇게 했는데, 선아비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학교 가서 조퇴받고 와라. 학교 조퇴받고 와. 근데 그때 선아비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나 봐. 울면서 학교 들어가서 조퇴받고 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원칙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를 그렇게 하는, 우리 집은 학교보다 교회가 먼저거든요. 이건 어릴 때부터 추후의 타협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의 막내는 고1이 되고, 이제 첫째는 대2가 되는데, 그들의 생활 원칙이나 그들의 교회 생활의 원칙이나 그들의 신앙생활의 원칙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제가 볼 때 3, 4년, 4, 5년만 더 지나면 요 리트머스 시험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걔네들이 다 잘하는 거 아니고, 저도 복장 터지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원칙 가운데 가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일체의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커서 하려면 싸움이 나고, 어릴 때부터 추호의 타협이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를 누리게 해요.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2장 2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도 창조하셨는데 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밀당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야 할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4, 25절에 보면 이 사람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일종의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해. 그리고는 26절에 뭐가 살아나요? 루스가 되살아나요. 26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살려준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절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어서 베델이냐 루스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냐, 가나안이 이스라엘화 하냐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때 루스를 완전히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때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이 사람으로 뭐를 살려주는 거예요? 루스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루스가 살아남아요. 이게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요. 나중에는 가시가 가시로 있는 게 아니라 가시가 막 자라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그죠? 핍박하고 노예로 부리며, 그러면서 사사기로 넘어가면, 후반으로 가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가나안 사람들이야. 구분이 가지 않는 윤리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 가운데 이스라엘이 막 매몰되어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그것, 사람 하나 살려보내준 거, 언약 맺고,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그럼 라합은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데요, 라합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라합은 가나안 여자였는데 이미 이스라엘화 되어진 되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와 룻기를 압니다.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 땅에 살면서 참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의 그 윤리적인 타락과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타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보아스가 열심히 잘 사는지, 부자라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등장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아스가 추수때가 돼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뭐 종들이나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품삯 받고 일하는 사람 종들이 있을 때요, 보아스가 이렇게 등장하니까 종들이나 품꾼들이나 얼마나 보아스를 환영하는지, 좋아하는지. 그리고요, 보아스 이렇게 얘기해요. 막 추수할 때 좀 설렁설렁해라. 이 일을 설렁설렁 하라는 게 아니라 꼼꼼히 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설설해라. 모퉁이까지 베지 마라. 밭의 끝들은 그냥 베지 말고 남겨둬라. 그래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야 일 줄어서 좋은데, 일 줄여 주려고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나무를 떨다가 열매를 따다가 집에 가서 남은 열매 따려고 그 나무 다시 떨지 말고, 밭을 갈다가 어떻게 못해가지고 남겨진 어떤 수확 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시 가서 수확하지 말고, 모서리 꼼꼼하게 수확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거 먹고 살아야 된다.
주님 하나님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모퉁이까지 다 베버리면 쌀한 말은 나오니까, 쌀한 말은 더 나오니까. 오늘 풀다 이렇게 나무에서 열매 따다가 야 요놈 보니까 한 이틀 뒤에 오면 완전히 연거로 또 딸 수 있겠는데 하면 또 따면 또 한 가마니 나오니까 다 도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한 그 시대에,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던 그때에 보아스는 그 작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도 기쁜 마음으로 잘 지키며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의 아들이에요. 정탐꾼 2명이 갔는데 여리고성에, 그때 사람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살몬이 그 여리고성에서 자기가 살려준 라합과 결혼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정착해 삽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태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아스를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키워낸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잘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집에서 이 보아스를 키워낸 사람이 말이에요. 그 전통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라합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가 돼요?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 그 중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라합은 철저하게 가나안 여자였지만 이스라엘화 되어질 준비가 마쳐진 여자였어요. 그 증거가 또 뭐냐면 라합이 그 2 정탐꾼을 살려보낼 때 라합이 했던 얘기를 보면 돼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9절부터 보실까요? 2장 9절부터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라합의 말이에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라시라? 하나님이시라. 누구 말이에요? 라합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 라합은 이미 가나안 여자였지만 이스라엘화 되어진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성 때와 지금 베델에서 달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아무리 보세요. 그 베델을 치기 위한 비상 통로를 이 사람이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통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철저하게 뭐로만 알아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차지했는데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2가지 중요한 뜻, 윤리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육적인 그리스도인, 땅만 차지하면 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럼 땅 차지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 지파가 잘 됐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어떻게. 그런데요, 혈과 육의 싸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유업으로 받아야 우리가 진짜지.
그런데 다른 겉으로 건 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뭐 다 하는데 혈과 육으로만 해. 그러면 교회 일을 하고 신앙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요셉 가문이 땅은 점령에 승리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징조를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고, 이 남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400년 동안 생고생한 이야기가 사사기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읽고 묵상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관성의 법칙, 뭐 학교 학창시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 가만히 있는 물체는 가만히 계속 있고자 하는 성질을 뭐라 그래요?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 타고 갈 때 서 있던 버스가 앞으로 가면 가만히 있던 이 물체는 가만히 있고 싶어서 버스는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려고 끄떡 한번 하는, 반대도 마찬가지. 막 달리던 버스가 딱 쓰면 이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고 싶어서 또 끄떡하게 되는, 요게 관성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얘기를 꺼냈냐면 우리의 신앙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으로 끌려가는 신앙이 있고 관성에 의해 유지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있고 관성에 의해 유지되는 신앙들이 있어요. 근데 관성에 의해 유지되는 신앙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 신앙은 그래도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뭐 누구도 만나게 하고 좋은 일 일어나는데, 이들의 신앙은 생명으로 지금 움직여가는 신앙이 아니라 관성에 의해 유지되는 신앙. 그러니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하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세미나를 지난 주간 오전 오후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참 슬픈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12번 반복하는데 400년 동안 점점 수준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관성에 의해 유지되던 신앙이었으니까. 사사들 보세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요, 영육간에 정말 노블레스 오블레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 보세요. 이거는 사사인지 무슨 여자에 미친 어떤 바람둥인지 자기가 사사에 대한 정체성이 전혀 없어요. 삼손이 죽을 때 한순간 빼고는 이방 여자 품에 놀아나면서 머리 다 깎이고, 그것도 한 번에 깎인 것도 아니지 3번씩이나. 그 전에도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자기 결혼 여자를 딴 사람한테 줘버리니까 거기에 화나가지고 불 지르고 막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 나귀 턱뼈로 막 쳐 죽이고, 힘은 좋아가지고 사자 입으로 찍고 막 사자 입을 손으로 양손으로 찍고, 그 엄청난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혈과 육으로 받았는데 자기가 나실인이고 사사라고 하는 정체성은 전혀 없는 12번 사사는 그 지경이 돼요. 처음부터 그 지경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400년 동안 흘러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관성에 의해 흘러가는 그 사사기의 신앙인지 생명으로 막 불타오르는 여호수아와 모세의 신앙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해결된다면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아닌 건 하고, 이게 자기 마음이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소유로 내려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만 하면 되지,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만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진정한 싸움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진정으로 이어받고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사사기의 말씀이 때로는 큰 꾸지람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돌파구의 깨달음으로도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고 깨닫고 양육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